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강해 가운데 아모스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까지만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아모스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선지서 강해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아모스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뒤에 그림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섬기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아모스 9장에는 바로 그러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함께 9장에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5가지 그 환상에 대한 그 보고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에 관한 환상, 그리고 불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 또 8장에는 과일 광주리 환상이 있었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성소가 붕괴되는 그런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환상과는 달리 이 성소 붕괴에 관한 이 환상은요, 아모스가 스스로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앞에서는, 다른 환상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9장에 나오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은요, 아모스가 마치 스스로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고 훨씬 더 길고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인데요. 우리가 그 다림줄 환상을 공부했을 때 그때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벽. 그런데 이번 환상은 어디냐면은 성 안이에요. 성벽이 아니라 이제는 성 안쪽이고, 그 성 안쪽에서도 어디냐? 바로 중심부에 있는 그 성소, 또 그 성소에 있는 제단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소조차도 과거에는 은혜의 장소였는데 이제는 심판의 장소로 바뀌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부터 해가지고요, 문지방까지 이것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둥머리에서 문지방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또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기둥머리와 문지방은 성소의 어떤 그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은요, 상징적으로는 성전에 종사하는 높은 사람, 대제사장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말단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오니까 베델 성소에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 베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베델의 성소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든가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 아모스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요 말씀이 그대로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그것도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뒤에 가서도 내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또 2절에 가서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다.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실 때 거기에서 살육이 일어나고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남아있을 만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자,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재앙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그런 재앙이 생기면 일단은 자기 몸을 어디든 숨기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숨긴다 하더라도 너희가 음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또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너희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 어느 곳에도 너희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다 찾아가지고 취하여 낸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셨고 그 심판이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철저하게 너희는 도망갈 곳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에 숨어도 내가 기어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또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찾아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숨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갈멜산이나 또 바다 밑이나 높은 산과 깊은 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느 곳도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도 너희들을 숨겨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재앙을 너희는 고스란히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하고 아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해서 너희가 숨었지만은 너희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희를 찾으실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루 미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찾고자 하실 때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던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도망가도 하나님 끝까지 너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시편 139편을 이해하면은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올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일에, 축복하시는 일에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39편과 대조해서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너희를 숨겨줄 곳은 없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재앙을 피해서 그 원수 앞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그 재앙에 비했을 때 막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적군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재앙 가운데서도 가장 편한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그냥 두지 않는다. 그가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꽃 같은 눈입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재앙에서 살아남아도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도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겠다고 작정하는 이 눈길을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자, 여기 그 5절, 6절에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하심,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 보면은 찬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능력, 심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모스 4장 13절하고요. 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고 또 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홀연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자, 이렇게 아모스 4장 또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다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파괴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만큼 그가 한번 심판하실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느냐?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땅을 만져서 높게 한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와 거기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땅을 만져서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마을 전체를 막 덮치고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입니까?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이것은 그 8절에서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막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른다. 지진으로 땅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자,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늘을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그분이 바닷물을 불러다가 지면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떤 자연현상일까요? 바로 홍수인데 이거는 마치 대형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막 끌어다가 지면에다가 쏟아내는 형태. 이게 바로 대형 쓰나미죠. 여러분들이 그 쓰나미 장면을 보면은요,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넘쳐 나오면서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막 자동차도 그냥 쓸려 나가고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에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모습. 자,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되 바닷물이 그냥 넘쳐나 가지고 지면에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는 그런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파괴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모습들을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경홀히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환상,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앞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한번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
거기에 일어나는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제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소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또 상징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했어요. 그 대제사장부터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나 말단 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침입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에 모여서 베델 성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이제는 완전히 심판의 장소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보여준 이 마지막 환상은 바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올 것이며. 자,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음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희를 다 찾아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어느 곳에도 너희는 숨을 곳이 없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4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반드시 찾아가지고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이제 져가지고 깜빵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왜? 안 그랬다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오히려 자수를 해서 이제 깜빵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악랄한 놈들은 깜빵 안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죄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나도 오차 없이 확실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여기서 5절 6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떤 창조의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파괴의 능력, 심판을 가하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만져 녹게 한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화산 폭발 그리고 용암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마치 막 하수에 그 파도가 있는 것처럼 막 땅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는 하는 그런 홍수, 그런 지진, 그런 지진의 모습이 바로 요 재앙이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지면에 쏟는다. 이것은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바닷물들이 막 일어나면서 지면에 쏟는 대형 쓰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연적인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 분이다. 너희는 이 재앙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이 5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과연 그냥 북이스라엘의 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의 때가 딱 마감이 되고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참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거기에는 더 이상 조금의 여지도 없는 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또 내가 지금 만약에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했을 때 빨리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아모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혹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보면서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마지막에 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이제 아모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파괴와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아모스서 강의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모스서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